잘 되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주위에 아주 갓난 아이를 둔 힘든 가정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몇 년 동안 그 가정에 거의 식모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교회가 계속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도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성도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로 바꾸어도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보다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교인들이 나의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나를 끝까지 지지하고 후원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룻기 말씀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를 본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반응에 대한 또 룻의 대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성도의 교제, 구약 교회의 성도의 교제 모습을 우리가 얼핏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겪는 부족함,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서로를 이야기거리로 삼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둘째로는 나의 고통만 쏟아내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족한 성도의 교제의 모습,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에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서로를 이야기거리로 삼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10년 만이죠. 10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퍼져가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떠들었다라는 말은 소란이 일어났다, 난리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소란이 났다, 난리가 났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적극적인 환영의 모습은 아니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좋은 이야기거리가 났다고 생각하면서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온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이가 나오미냐? 이게 지금 나오미 얼굴이 맞냐? 10년 만에 돌아왔으니 나이가 들어서 못 알아보겠다, 그 정도가 아니겠죠. 아마 그의 얼굴에 10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들,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니 알아보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나오미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다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면요. 에게 나오미 꼴 좀 보소. 10년 전에 당당하게 나갔는데 10년 후에 저 꼴 좀 봐라. 이렇게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막 수군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고 두 아들도 없이 돌아온 것을 보니까 남편 잡아먹고 자식 둘 잡아먹고 돌아왔네. 이렇게 수군되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룻은 고향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고향은 아니죠. 시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이 반응한 것을 보고 이 이방 여인 룻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환상이 깨어졌을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가 끝까지 돌아가라 했을 때 마지막으로 룻이 한 말이 뭡니까? 어머님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나님 제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 될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환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시어머니 돌아가고 나도 돌아가면 얼마나 환영하겠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따돌리지 않고 하나님 믿겠다고 왔으니 환영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깨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별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인들이 아닙니까? 교인이라면 크게 다르지 않아도 아주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고생하다가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는데 환영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거리로 삼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도 뒷담화를 하지요. 서로 만나서 얼굴을 볼 때는 웃고 대하지만 뒤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 그 뭐죠? 밖에 가서 식사하지 말고 집에서 식사 많이 해라,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도 헤롯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리들이라고 신랄하게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사람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재밌는 것이 없죠. 어떤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온갖 종류의 악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근수근 되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종류의 악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고향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착각했지. 어머니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갈 걸 괜히 왔다.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오지 않았지.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내가 환상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후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또 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구약시대 지금 나오미와 그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성도의 교제의 부족한 모습, 그것은 나의 고통만 쏟아내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어머니 아니 동네 사람이었던 이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불러요 라고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 돌아왔네. 그 말을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 나에게는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희락도 다 사라져 버렸다. 라고 그가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 대신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불러요. 라고 말합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여행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저 앞에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오아시스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너무 써가지고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물은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쓰다. 그 물이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주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곳 지명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쓴 고통을 주셨다. 아니면 내가 남편과 자식들에게 마라가 되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구체적인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이미 기근이 심했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떠났을 것이니 떠날 때는 풍족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빈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물질만 잃은 것이 아니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요. 풍족하다라는 말하고요.
마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듣기에 거의 비슷하게 들립니다. 풍족하다라는 것은 말레인데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레, 마라. 얼핏 듣기에는 두 말이 비슷합니다. 말장난인데요. 언어 유희인데요. 사실 스스로 내가 풍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빈손이다. 빈 깡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 나는 마라가 되어서 돌아왔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빈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 문제가 있죠. 뭡니까? 룻이 같이 돌아왔는데 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는 이제 혼자 남았다. 홀로다. 아무것도 없다.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며느리가 같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시어머니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백성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저도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여인이 따라왔는데 룻은 지금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룻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머니 말을 듣고 어머니 왜 빈손입니까? 저는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방 여인이라고 이방 며느리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어머니 따라왔지 않습니까?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백성 한 번도 제가 얼굴 본 적도 없지만 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안 보이는 겁니까? 아마 룻이 마음속에 큰 서운함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따라오지 말라고 할 때 그냥 돌아가는 게 나았겠다. 그런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자기 고통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자기 고통만 쏟아내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내 이야기만 좀 들어주세요. 나만큼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죠. 언제까지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꼭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해야 합니다. 돌아가면서 끝까지 다 쏟아내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안 되면, 주일이 안 되면 주중이라도 나를 잡아서라도 우리 같이 모이자. 이야기 한번 좀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서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돌아가면서 다 쏟아낼 때까지 듣고 나누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마음속에 있는 고통 그것을 다 쏟아내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고통만 쏟아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또 부족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못하는 그 부족함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빈 털터리가 된 것, 빈 깡통이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음에서 나온 말일까요? 안 그러면 불신앙에서 나온 말일까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태도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나오미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주셨다. 사람이 자기에게 고통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셨다. 괴롭히셨다. 심지어 징계하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자기가 범한 죄, 자기가 한 것보다 훨씬 심하게 갚으셨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최대한으로 고통을 가하셨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하나님은 나를 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벌 주는 것을 즐기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바로 뒤통수 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징계하시는 분은 맞지만 그 징계가 심하다고, 이런 분이 과연 아버지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8살, 9살짜리 아이 둘을 새벽에 산속에 빨가 벗겨 놓고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 아이들이 맨발로 피를 흘리면서 내려오는 것을 어떤 주민이 보고 아동보호시설에 데려다 놓고 엄마가 누구냐 찾았더니 학대 혐의가 있는 엄마가 아이들 훈육 차원에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훈육입니까? 정말 그것이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자녀처럼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 하면 안 되죠. 이렇게까지 몰아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가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이름하고요, 그리고 전능자라는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가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마지막으로는요, 전능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냉혹하게 대하셨다. 이 말의 뜻은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와 전능하신 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죠. 전능자는 쉽게 말하면 막연한 신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대한 어떤 신을 생각할 때 전능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전능자인지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가서 살았던 모압, 그곳에서 섬겼던 신 그모스와 여호와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 같이 위협하고 다그치고 몰아붙이고 심판하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복수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껏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려고 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예전에 내가 섬기던 금오서 신과 여호와가 하나도 다르지 않네 그러면? 그럼 내가 왜 금오서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려고 왔냐? 다르지 않은데,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인데 내가 왜 굳이 여호와를 섬기려고 여기까지 왔지? 시어머니의 말이 며느리에게, 이방 며느리에게 회의감을 가져다주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자신이 당한 고통을 과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주 과장되게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상처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의 고통이 심하다고 그것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일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간증이 그런 것이죠. 좋은 간증이 있지만 좋지 못한 간증들도 많은데요. 하나님의 징계를 자극적으로 소비하고 끝내는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분으로 묘사했다가 한순간에 근거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복 주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나의 형편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다.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해결해 주실 거다. 치유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기대가 없으면 성도의 교제는 하소연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교제야말로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교제요, 또한 치유가 일어나는 교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매번 그래 우리 모임은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또다시 실망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이지만 우리는 성도의 교제조차도 얼마나 어설픈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우리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식, 성찬의 상이야말로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잘 보여주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찬의 상은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같아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만큼 성도의 교제가 실제적인 것이 되고 그 교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냐? 그래서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요 생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회상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먹는 것 이야기할 때 좀 이런 이야기 좀 그렇지만 먹는 게 있어야 싸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먹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으면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답니다. 헐깃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서로를 통해서 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면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는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다른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찬회상이 중요한 것.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반드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아무리 달라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은 가장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나타날 거고 계속해서 조금씩 더 분명하게 나타날 거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성찬회상에 참여해서 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교회로 보내시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도의 교제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어놓기도 힘들고 다른 성도를 받아들이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복된 이야기거리로 삼게 하시고 서로의 고통을 잘 들어주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듯이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다른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이 교제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촉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